네, 성탄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2주일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성탄절이면 거리에 나가면 캐롤송도 나오고 그랬는데, 뭐 루돌프 사슴코도 나오고 탄일정이 땡땡땡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성탄 트리도 있고 그랬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보니까 캐롤도 들을 수 없고요, 요즘에는 트리 보기도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예전에는 트리 안 한 집이 이상했는데, 요새는 성탄 트리 한 집이 이상할 정도로 가게들도 성탄 트리를 하지를 않아요. 교회들도 트리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도 성탄 트리를 좀 더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요거 좀 만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한번 해보죠 그러더니 그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이 권사님 두 분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합작품으로 이쁘게 트리를 만들었는데, 금요일 날 심야기도회 끝나고 다 가시고 한 분이 남아 계시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트리 사진 찍느라고. 그래서 제가 배경으로 사진도 하나 찍어드렸는데, 오늘 일부 예배도 글로리아 찬양대가 끝나고 또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요 우측 앞에가 포토존입니다. 무료로 개방하니까 마음껏들 찍으시고 기념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트리를 좀 장식하고, 우리가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똑같은 건 좀 밋밋한 것 같아요. 너무나 똑같은 거는. 그래서 예배도 요즘에는 변화를 주려고 애들 쓰는데,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진리를 수호하는 데는 우리는 동일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탄 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만 근거를 찾는다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먼 길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 외에는 다른 근거를 볼 수가 없는데요, 오늘날의 이 성탄 트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탄이 가까운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가 숲속을 산책하고 있는데 눈이 많이 내려서 달빛을 받으니까 길이 어둡지 않으니까 산책을 하다가 문득 달빛에 전나무 위에 내린 눈에 이 달빛을 받으니까 희미하지만 오색 영롱한 빛이 이 눈에서 반사되는 것을 이 루터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마음속의 느낌이, 눈의 무게에 눌려있는 이 나무가 힘겨워 보이기도 하지만 달빛을 받아서 영롱하게 빛나는 그것을 볼 때 루터의 마음속에, 죄에 눌려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 삶도 한결 아름다워지는구나, 이 영감을 받아서 돌아가는 길에 전나무를 하나 잘랐습니다. 그리고 본인 집에 갖다 놓고 솜을 뜯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눈으로 장식을 하고 이웃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보시오. 그리고는 트리를 보여주면서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트리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트리가 유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성탄이 되면은 우리나라 최북단의 애기봉에도 성탄 트리를 만들고, 가보지는 않았지만 시청 앞 광장에도 매년 성탄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 세우면서 예수 탄생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죄악에 깊이 눌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의 허물을 벗겨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 편에서나 인간의 편에서나 아주 감사할 일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1년에 이틀 정도는 가장 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과 이 성탄절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특히 이 성탄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절기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 마리아는 48절 말씀을 보십니다. 4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자기를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비천한 여자다.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격화되는 말로 천박하다는 것이고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고요, 가난하다는 얘기도 되고요, 보잘것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은 비천한 인생, 아무것도 자랑하고 드러낼 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시사 내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케 하는데 자기를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가문, 좋은 배경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요, 바리새인의 가문도 아니고 사두개의 가문도 아닌 비천한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마리아일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여자일까? 저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과 대화도 하고 강의도 하고요, 또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협성 부흥단 총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을 만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신학생들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골, 진골, 해골. 성골, 진골, 해골. 이 성골과 진골은 신라시대의 골품제도,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최고의 신분이 성골이고요, 성골의 시대가 끝나고 진골의 시대가 시작이 됐고요, 해골이란 건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왜 성골, 진골, 해골이라고 하느냐? 이건 신학교에서만 쓰는 이야기예요.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인 자녀가 신학교에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성골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신학교를 들어오면 진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목사도 장로도 아닌데 신학교를 들어가면 해골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게 뭐냐면 배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해골이요, 해골. 아무 배경이 없어요. 저를 기억해주고 도와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를 놓고 나는 비천한 여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 땅의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골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진골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요, 목회자의 자녀로 목회를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옛날에는 교회에
이 종을 치는 종직이라고 그랬잖아요. 목회자의 자녀들도 귀하게 목회에 승리하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해골 같은 직분자, 해골 같은 사명을 감당하던 종직이의 자녀가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족속도 있고 바리새인의 족속도 있고 사두개인의 족속, 그 당시 그 사회에 최고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지만 그들을 제쳐놓고 그들의 딸이 아닌, 그들의 가문이 아닌 별 볼 일 없는 마리아를 선택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신분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골과 진골 같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요, 해골 같은 인생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해골 같은 배경을 가지고 성골과 진골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존귀한 자리에서 추락하여 천박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천박한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천박하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는 비천하다,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엇 하나 내가 자랑할 게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성도님들이 존귀한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런 여인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명령을 합니다. 가브리엘아, 너 가서 저 갈릴리에 있는 유대 땅에 베들레헴의 마리아를 찾아가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뭐라 하냐면 너 아무 데나 가지 말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라.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네가 찾아가라. 왜? 내가 그 마리아에게 은혜 입히기를 원하노라. 많은 사람 제쳐놓고 좋은 환경, 좋은 배경 제쳐놓고 천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할렐루야.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에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니까, 자,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인가,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인사를 합니까 하고 깜짝 놀라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는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택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생명을 줄 텐데, 한 생명을 허락할 텐데 네가 생명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예수다.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인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며 대답하기를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니 아이를 가졌다. 그러므로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내 복중에 생명이 잉태될 거야. 그런데 그 생명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두려워합니다. 왜? 남편 될 사람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았어요. 같이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면 부정한 여인이 되고, 그 당시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시기 전이잖아요. 율법의 시대입니다. 율법으로 본다면 부정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거나 그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되 자기의 모든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제 10달이 지나서 그 아이를 낳았더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존귀한 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잘못 살아 천박하게 인생을 끝낸 이가 있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존귀하게 된 이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존귀한 자리에 있다가 천박한 인생으로 전락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은 왕이 없던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의 제사장은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 두 개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와 육적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런 존귀한 자리에서 첫째는 영적 관리 못합니다. 자기 신앙 관리를 못해요. 두 번째, 자식 관리에 실패합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왜 대낮에 낮술 먹고 교회에 올라왔느냐? 아니,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성령이 충만한 건지 술에 취한 건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또한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아버지가 그러니 자식이 오죽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온 소나 양을 잡아서 가져오면 맛있는 부위는 저들이 끈에다가 먼저 뜯어 먹어버려요.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법궤를 뺏깁니다. 그 소식에 엘리는 쇼크를 받아 충격에 죽어버립니다.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리를 지켜나가지 못하니까 몰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본다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말을 듣다가 이 아합도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고 그 삶이 비참하게 끝장나버려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있느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천박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존귀한 여인이 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4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4 여인.
기억하세요? 첫째는 라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마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비천하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 어쩌면 그 시대에 가장 천박한 인생을 살아가던 네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라합은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룻은 시집을 갔는데 시집이 폭삭망해서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홀로 과부가 돼요. 그리고 혼자 된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섬기며 돌봐줍니다. 다마리도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고 시동생들도 죽고 시아버지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랬던 다마리가 그 가정에 시집 갔으면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라도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니까 상녀로 분장하고 시아버지와 관계 맺어서 거기서 자식을 낳아요. 참 비참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골라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처음에는 겁을 내고 두려워 떨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입혀줄 거야. 자, 말씀을 볼까요? 35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너를 덮어 너의 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이제 결혼하게 될 요셉이 이해해주지 않고 시댁 식구들이 이해해주지 않고 이웃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으면 이 마리아는 오해를 받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38절 말씀입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성모라고 부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성모라 부르지 않아요. 가톨릭 그 성전 마당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손을 모으고 머리에 이렇게 쓰고 기도하는 여인의 상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상. 가톨릭 신자들은 집에 마리아상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열심히 가톨릭에 다니는 성도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아들 녀석이 엄마 나 자전거 사줘.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자전거 없어. 애들하고 놀래니까 나도 자전거 하나 필요해. 자전거 사줘.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이 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마리아님 마리아님 친구들 다 자전거 있는데 나만 없어요. 자전거 하나 주세요. 자기 전에 마리아 앞에 정성껏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면 마당에 뛰쳐나갑니다. 왜? 자전거 있나 없나. 엄마가 그랬으니까 마리아 앞에 기도하면 준다고 그랬으니까 20일을 애가 그렇게 했는데요 20일째 되는 날 나갔어요. 자전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뿔따구 하나 가지고 집에 들어와 갖고 집에 있는 마리아상 요만하잖아요. 그거를 수건으로 돌돌 말았어. 그리고 서랍 속에다 콱 집어넣고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수님 엄마 보고 싶으면 자전거 주세요. 자전거를 담보로 마리아를 인질로 삼은 겁니다. 똑똑한 애죠. 엄마 보고 싶으면 자전거 주세요. 그 뒷이야기는 나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엄마 보고 싶어 자전거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여러분 가톨릭은 마리아를 성모라 부르며 마리아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엔 그거 없는 얘기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마리아는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지 그는 성모가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복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천박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헌신하고 맡겨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도 좀 비천한 내 삶이 아니라 새로운 존귀한 자의 삶으로 변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버지 원하는 대로 나를 쓰세요. 그리고 맡겨버리고 뒷일이야 어떻게 되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순종으로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 그랬고요. 이 마리아가 그랬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순종하였더니 천박한 자리를 떠나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주셨으며 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대로 좀 힘은 들지만 내 삶에 적용시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입은 이유는 뭡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는데 41절 말씀입니다.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네 뱃속에 아이도 복이 있다. 왜? 지금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받아들이면 처녀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은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나는 그분 앞에 나를 내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능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어서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잡음 없이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하는 종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십니다. 45절 말씀입니다.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문도 있고 바리새인의 가문도 있고 사두개인의 가문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딸들을 제쳐놓고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여인이 없었기 때문에. 성골이요 진골이라고 말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마리아와 같은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배경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다면, 헌신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런 여인,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고,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종의 믿음과 헌신의 믿음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비천한 삶이 존귀한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2주일 앞두고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심령의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놓고 말하기를 나는 비천한 여인인데 어떻게 내게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노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이고, 마리아는 헌신의 여인이고,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기에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여 비천한 여인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인류의 구원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마리아처럼 비천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존귀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처럼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헌신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아멘하며 받아들이며 나아가면 우리도 존귀한 인생,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탄절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순종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아멘하여 우리 성도들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 대제사장의 가문도 있고 제사장의 가문도 있고 바리새인의 가문도 있고 사두개인의 가문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마리아일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면 마리아는 순종의 믿음이 있고 헌신의 믿음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이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택하여 복 있는 여인으로 삼아주셨고 존귀한 여인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마리아처럼 비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믿음, 헌신의 믿음,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비천한 자리를 벗어나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비천한 자리에 머무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존귀한 자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